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나는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 하는 사람들이 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했을 때 성도들도 그래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거는 성도가 크게 썩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 중에 나는 내 마음대로 되더라. 난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또 속아요. 저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그 사람이 마음대로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에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된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나 두신 사람이에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나 이거 하려 했는데 왜 안 되느냐? 태어날 때부터 많이 들었지요. 넌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는 그냥 목회자가 돼야 되느냐? 집, 교회, 학교밖에 모르고 자랐는데 돼요? 안 되더라니까요. 집, 교회, 학교밖에 모르고 왜 목회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는데 신학 1년 하고 2년 하고 군에 갔다 오고서는 난 도저히 못하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취직했지만은 취직했는데도 성실하게 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돼요. 불신세계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대로 돼요. 이 부서에 가고 싶은데 안 돼요. 대구에 머물면서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잊어보자 하고 잊었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잊고 사는 것까지도 마음대로 안 돼요. 오라 하니까 그 하나님이 오라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은혜교회 온 것도 내 마음대로 와서 왔느냐? 아니에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은혜교회에 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됐으면 내 인생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됐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했느냐?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너무나 보람있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러한 삶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일상 속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지만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생각대로 안 돼요.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뭘 안 돼? 그래서 갈릴리 가가지고 고기 잡자. 고기 잡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다시 3년 전의 실패와 좌절을 그대로 겪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겪었던 그 경험, 안 됐던 경험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 갈릴리 바다에 계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단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방 안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삶 일상 속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 삶도 여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느 날 신앙생활에 감격하다가도
마음대로 안 돼요.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력감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 자리에 새로 찾아오셔서 확립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상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닷가의 평범한 일상 속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신앙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 그게 적용이 되어지고 누려져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자꾸 구하는데 오늘 제목은 일상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일상 삶 속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려면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이 유지되어지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꼭 특별한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동차에 받쳐가지고 차는 박살났는데 내가 건강하게 돼가지고 그가 얘기하는데 자동차 사고 하나도 없이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또 다쳤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 그것도 기적이지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없는 인생의 수고는 헛되게 된다. 마음대로 안 됐지요. 혹시 예수 없는 인생 수고하신 것 아닌가? 마음대로 안 돼야 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수고는 헛된데 노력의 분량과도 상관없이 헛됩니다. 오늘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나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럴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3년 동안 쉬었다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사람입니까? 3년 전에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내노라 하는 고기잡이 어부였었어요. 제가 주산이 몇 급이 돼요. 근데 주산이 몇 급이 되는데 수십 년, 20년, 30년 제가 주산을 안 만져도요. 지금 주산 딱 갖다 놓으면 제가 몇 급을 지금 해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평생 고기 잡았는데 3년 씻다고 고기 못 잡겠어요? 오늘 이것을 역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생은 정말로 힘듭니다. 역기적. 이럴 수가 없지요. 예수 없는 인생의 수고는 경력과 노하우와 상관없이 헛됩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 자란 사람입니다. 경력 대단하지요. 경력이 필요 없어요. 사람의 숫자와도 상관없이 헛됩니다. 오늘 보면은 베드로 외에 6명입니다. 제자의 절반이 지금 여기에 모였어요. 베드로 혼자가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도 굉장한 경력이 있는 어부입니다. 21절 2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함께 있더니 사람 숫자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수고는 사람의 숫자하고 상관없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배에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풍랑이 일어나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중요한 제자 다 있어요. 베드로 있지요. 늘
데리고 다니던 3명, 요한 야고보도 있지요. 갈릴리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허탕의 삶입니다. 주님 없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말해요. 주님 놓친 삶이 이런 것이에요. 주님 잊은 삶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놓치고 살면 이런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은 여전히 주님과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사명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현실에 잡혀 고기 잡는 앞에 또다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없는 수고의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지만은 때로는 결과 없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력한 자리에부터 새롭게 시작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지점에서 가장 완전한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된다.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오늘 또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일상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뭔가? 일상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갈릴리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언제 말씀하셨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 진다. 충격받아가지고 그 뒤에 얘기한 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먼저 얘기했든지 뒤에 말씀하셨든지 주님의 말씀을 중요한 걸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십자가 지는데 너희들은 날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구약에 예언됐다. 내가 목자 치니까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내가 부활해가지고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사역했던 곳.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거 언제 얘기해요? 성만찬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내가 갈릴리 갈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여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에 아직 12제자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분들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사모하겠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제일 먼저 만났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과 야고보, 이 둘 아들 주님 우편에 좌편에 치맛바람 일으킨 여자분 아니에요. 살로메 누굽니까? 야고보와 아까 얘기한 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글로보의 아내고요. 또 살로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분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갈릴리로 가는데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일상의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 분명히 지키시고 갈릴리에 찾아오셨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언약의 주님이에요. 언약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언약의 주님이 이루실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일상 속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보다가 우리에게 더 귀중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귀중한 것은 놔두고 귀중하지 않은 걸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귀중한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길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오전 9시 30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복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머리는 번쩍 어디로 돌아가느냐? 가시적인 복으로 돌아가요. 높은 지위, 돈, 명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으로 전부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내로 승리하는 것, 그리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지는 것, 전부 안 보이는 귀한 것인데 그거를 모르는데 다른 걸 더 줘서 무슨 삶을 살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또 일상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놓치고 자기 일에 바쁜 삶을 살면 주님이 옆에 오셔도 모르는 거 있죠. 분명히 주님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했는데 그냥 고기 잡는 데만 눈이 멀어버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는데도 몰라요. 누가복음 24장 13절 16절,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세상 일에 바빠지면은 주님이 옆에 찾아오셨는데도 주님인 줄 몰라요. 말씀을 놓치고 사명과 방향을 놓치면은 주님이 곁에 같이 걸어가도 주님이 안 보여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6절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구예요? 아까 말했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글로바,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로 내려갑니다. 근데 근심 걱정에 쌓여버렸어. 내려가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에 있지는 못하고 근심 걱정사 낙심해가지고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셔요. 가면서 대화하는데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 있죠. 주님은 우리 일상생활에 늘 찾아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늘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고기 잡는 데 빠져버려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또다시 말씀으로 제자들을 깨우시는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정도 되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인지 이제 알겠지요. 3년 전에 완전 시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가지고 고기가 만땅으로 터지도록 잡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해가지고 또 고기가 큰 고기라 그랬어요. 여기에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깨닫겠죠.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성질대로 그냥 막 급히 그냥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서 주님께 갑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양심적으로 일한다 해가지고 세상에 주님이 안 보여요. 저는 20년 동안 양심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있는데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잘 느껴지질 않더라니까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언제? 알았든지 몰랐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물이 터지도록 잡아요. 3년 전에도 그렇게 됐고 지금 또 그렇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도다. 그물이 찢어지면 큰일 나겠죠. 말씀대로 했는데 그물이 가득했습니다. 하도 충격대가 다 헤아린 것 같아요. 단지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증거가 온다니까요.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또 그 약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누구? 모나미 창업주 송삼석 장로님이에요. 이 말씀을 다 읽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지금 또 그물 터지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냐? 지금 또 주님은 내게 찾아오셨고 이 말씀 주셨는데 이러면서 이분이요 모나미 사업을 볼펜 이건 뭐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기억됩니다. 볼펜 사면 그 153 딱 적혔잖아요. 그건 뭐냐?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하면은 역사하는 거 아니냐? 회사 창립해가지고 시작할 때에 이 믿음 가지고 그래 나는 153 이거는 잊지 않는다. 볼펜에 153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문방구 기업이 됐다니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덕에 한 장로님 계십니다. 이젠 장로님, 옛날에는 뭐 집사님이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20세기의 베드로 기적 같은 일들이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기 잡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고기 잡히게 하는 것은
새로운 사명과 관계 있는 거예요.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육지에 이미 숯불과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했죠. 이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회복과 사명과 재파송의 식사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고기 관심 있도록 고기 잡아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도 전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설교 전하는 자나 설교 듣는 자가 다 실패해요. 자기 뜻대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금물이 터지게 한 것은 고기를 교훈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금물에 고기를 들었을 적에는 항상 복음 전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에 있어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고 나서는 부자 되라 얘기했습니까? 네 갈릴리 지역에서 네가 최고 고기 잘 잡는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했다. 그럼 돈 많이 벌게 하도록만 하는 겁니까? 그것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쓰라. 그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하시면서 그물 얘기를 했어요. 고기 많이 잡는다. 그물 얘기했어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물 많이 잡히게 하는 것은 회복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증거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떨 적에는 뭐 부자 됐다, 예수 믿고 뭐 잘 됐다, 거기까지 머무니까 나는 왜 안 되나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물에 고기가 터지도록 잡히고 나서 식사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육신적인 것에 머물니까 나중에 나는 왜 안 되느냐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시리에 빠진 제자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셨는데 뭐예요?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네 왜 또 여왔느냐가 아니고 여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주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아직도 사명이 뭔지 모르니까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놓치고 다른 사람 못하는 사명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내 사명만 감당하기도 힘드는데 내 사명 놓친 거는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 사명 놓친 거,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덮어씌우고,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관계 회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또다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압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사명 회복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 안 되면은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회복시켜서 일을 하셔요.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그물 터지는 부흥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면은 3년 전에도 그물을 터졌었을 만큼,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물 얘기를, 고기 가득, 성도가 가득, 오늘 또 그물이 가득했다. 큰 고기가
훌륭한 성도들이 가득 차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말씀대로 금물 내릴 때에. 주님은 뭘 확인하셨어요? 관계 회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관계 회복에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을 잊은 제자들은 밤새 수고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아침이었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완전한 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의 평범한 자리에서 만나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함께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인 줄 알고 주님 떠나거나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삶의 현장에 빠져서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못 보는 일 없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릴 때에 내 인생의 근 빈구가 은혜교회의 빈 그물을 가득 차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